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서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앞으로 나의 사역이 어떤 형태를 띠어야 할지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종하기 전까지는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밖으로 향하였습니다. 나의 앞날을 생각해주는 고지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었지만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가운데서 구원받은 날 밤에 결의한 것을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인해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이런 간구를 드렸습니다. 주님,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선포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주께 헌신하게 해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찾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잠겨 세상이 나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옵소서. 이 세상 돌밭길을 걸을 때 앞길을 밝혀주시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수치를 안겨드리지 않게 하소서. 나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젊은이 몇 사람과 함께 고지라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튼 씨가 우리를 따라온 적도 가끔 있었지만 나는 그가 우리와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가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 아니고 나는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그 정도를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활동하는 지역이 급속히 넓어졌고 머지않아 펀잡 지방에 있는 모든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걸어서 다녔는데 나중에 친구 하나가 자전거를 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항상 같이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독교인들을 닮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먹지 못하면 나도 먹지 않았습니다. 부유하고 편안하게 자랐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에 결코 지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면 언제나 나는 그 지역 목회자에게 찾아가 나를 소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승인이 없이는 그가 담당하는 지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기독교인들에게도 말하고 가르쳐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역을 하던 어느 날 밤 나는 라우르 근처에 있는 성공의 선교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캐논 스탠리 헉과 함께 지내면서 그가 준비하고 있는 몇몇 모임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의 소리가 명료하게 들렸습니다. 라우르에 있는 형들한테 증거를 해야 한다. 거기가 바로 시작할 곳이다. 저녁 9시였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기 때문에 나는 주의 명령을 따르는데 지체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나는 바로 그날 밤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전거를 거기 남겨두고 기차를 타고 라우르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형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면서도 한 가닥 희망의 빛을 눈에 담고는 너 돌아온 거니? 하고 말했습니다. 형은 내가 집에 돌아왔을 뿐 아니라 원래 신앙으로 돌아온 것인지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네, 돌아는 왔지만 형과 함께 살려고 온 것은 아니에요. 단지 형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나를 구해주었고 형도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자 그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끓어오르는 화를 애써 참으면서 형은 아주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아주 고맙구나. 하지만 우리는 너를 원하지 않고 내 주 예수도 필요하지 않아. 그의 구원 또한 바라지 않는다. 잘 가라. 그러고는 내 앞에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는 슬펐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임무를 다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맘 깊숙이 들어왔고 나는 선조들이 살던 마을인 자파라 왈에 있는 모슬렘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선교부를 갖고 있던 미국인 선교사 집이 있었는데 다른 사내 아이들과 같이 나는 그 집에 종종 찾아가 그의 아내의 인도에 맞춰 같이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개종한 뒤로 그곳에 가는 일을 피해 왔었는데 그날 밤 일이 있고 난 뒤 나는 그 선교사에게 편지를 써서 주님께서 내게 그 마을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을 보이셨기 때문에 찾아가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1950년 3월에 나는 자파라왈에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너무도 슬픈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와 떨어진 것을 너무 슬퍼하신 나머지 내가 도착하기 며칠 전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를 뵙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어머니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계획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에는 나는 여전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머니는 나를 돕기를 간절하게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리 슬프다 해도 나를 이 마을로 다시 오게 하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들의 증오심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여러 음모를 꾸몄습니다. 내가 선교사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 형들이 여러 차례 찾아와 자기들 집으로 나를 초대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선교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내가 가야 하지만 혼자서는 가지 말고 2명의 친구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충고에 따라 형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식탁 위에 칼 한 자루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 가라 날이 서 있는 그 칼이 쓰일 대상이 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형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들이 한 이슬람교 선생을 초대해 나와 이야기를 나누게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차를 대접받았는데 나는 먼저 한 모금을 마셔보자 지독하게 쓴 맛이 독이 들었다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많은 증거를 볼 것이라고 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나는 바로 이 독이 든 차를 마시는 것이 그러한 증거들 가운데 하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남은 차를 다 마셨고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곧 몸에 힘이 빠지면서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친구들한테 이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형들은 내 느낌이 어떤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을 벗어나 선교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나는 친구들한테 나를 혼자 남겨두고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사람들이 기독교는 가짜라고 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름입니다. 기도를 끝내자마자 고통이 갑절이나 더하다가 모든 독이 몸에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곧 평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나는 선교부로 갔습니다. 형들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형들이 사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나는 그가 바로 형들 집 하인인 것을 알고 그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살아있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당혹스러워한 것은 내 믿음만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은 내가 유산 가운데 지분을 요구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다시 한번 내 목숨을 노렸습니다. 일이 있어 나루알에 있는 이삭 다스 목사님의 집을 방문하고 있을 때 이슬람 교도 친구 하나가 찾아와 카슈미르에 사는 젊은이 몇이 유료 다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는 내 결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피하리라고 마음을 다져먹었고 그래서 형들한테 편지를 써서 아버지의 유산 가운데 내 몫을 다 형들에게 넘기겠다고 정식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가족과 연결된 끈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나 펀잡 지방에서도
내 생명이 안전하지가 않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라는 말씀을 듣고 시작한 일이지만 꼭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나는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친구 찬 두레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뒤에 감독이 되었는데 우리는 사역에 대해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나한테 신드에 있는 스크루로 가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펀잡 지방의 시인 블레 샤의 말을 기억하면서 그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보게 블레, 아무도 우리의 신분을 알지 못하는 곳, 우리한테 아무런 특별한 관심도 주지 않는 곳으로 가세. 당시 수크루에 있는 선교사는 존경받는 칼슨 씨였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나는 성서 공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행정 일을 보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는데 나는 곧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고 게다가 내가 너무 상업적이 되어간다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그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맞게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칼슨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신드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신드말을 다 배웠고 유창하게 말하고 쓰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고 나는 칼슨 씨를 따라 전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크루에서 일할 때 한번 멈춰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름철이 시작되었는데 너무도 뜨거웠습니다. 신드 지역이 내 사역지가 되어야 한다고 결심하고 있었지만 잠시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펀잡으로 다시 돌아와 거기 있는 동안 르로이 실비라는 이름의 미국인 목회자를 라이알푸르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나보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역하는 일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 2회 동안 젊은이들을 위한 집회를 했습니다. 나는 머물 곳이 없었는데 선교사들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초들이 잘날 마시이라고 하는 기독교인하고 같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너그러운 사람이었고 나한테는 아버지 같았습니다. 그는 나를 가족같이 받아들였고 그의 아들과 딸은 형제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관계를 맺고 보니 그 지역사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알푸르에 본부를 두고 자전거를 타고 온 지방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남쪽의 케마리에서 북쪽의 란디코탈 사이를 여러 차례 다녔는데 그 거리가 거의 2만 킬로나 되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인 친구가 나를 조그만 도시로 데리고 간 일이 기억납니다. 그는 개혁 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인도하고 있는 한 예배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예배 도중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반 루피밖에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돈이 필요했지만 헌금 바구니가 지나갈 때 빈손을 넣을 수도 없었습니다. 바구니가 내 앞에 왔을 때 달리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반 루피를 꺼내 바구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갈등은 끝이 났습니다. 예배를 마쳤지만 돈이 이제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멋지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한 파키스탄 친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누군가 나를 만나려고 왔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다음날 떠난다는 것을 알고 병원에서 2 간호사가 왔었다고 했습니다. 그 간호사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고는 봉투를 하고 주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그것을 열어보니 루피 지폐가 한 뭉치 들어있었고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시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돈을 받아주시고 고맙게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은 진정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신드로 다시 돌아와 나는 메와시와 빌에 사는 힌두교도 원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진 뒤로 많은 힌두교도들이 신드 지방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나는 언어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말은 구자라트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못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하는 일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배우기가 쉽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몇 달 안에 그 말을 다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에 힌두교를 접해본 경험이 말할 수 없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힌두교 중학교에 다니면서 몇 가지 의식을 알고 있었고 힌두교 주문을 외울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 하모늄이란 악기도 사역에 즐거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힌두교도들이 하모늄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50루피를 주고 하모늄을 사서 자전거에 싣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수 3사람의 도움으로 2년 동안 줄곧 이 힌두교도들 가운데서 일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반얀 나무 밑에서 살았고 가끔은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자전거에 영사기를 싣고 가서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고 나를 별로 환영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2 신사가 오더니만 지프로 만든 오두막으로 안내해 거기서 밤을 지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보통 아마포 한 장을 갖고 다니면서 침대 삼아 바닥에 깔곤 했습니다. 다음날 지바 주민 가운데 대담하고 똑똑한 사람이 이 오두막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거기서 잔 것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그곳은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변소로 쓰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곳이 내게 주어진 유일한 곳이기에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자기들이 나한테 묵을 만한 곳도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었고 뒤에 그는 나처럼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18달 뒤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자국을 남기고 갔습니다. 내 겸손함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보였지만 구세주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겸손함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주님의 약함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내가 쓰임을 받아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이 내 삶 속에서 빛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사람들한테서 내가 그렇게 인식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의 방식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어 그들의 마음을 끌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순결과 담백함의 표시로서 나는 힌두교 승려처럼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받지 않았고 주어지는 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전도사역을 하는 효과 있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책을 읽는 것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종종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용서와 화해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시가 책 속에 쓰여 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신앙의 기초를 얻어 가질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신앙을 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글을 읽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나는 성인 글쓰기반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쓸모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점점 사람들의 마음과 가정의 문이 내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한 마을로 와서 아픈 어린이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아이가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 노파를 위해 기도해달라고도 했고 그 역시 병에서 나았습니다. 이 가난하고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주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법을 간절히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지 기적을 바라고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믿음이 마술로 전락될 것이었고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문이 닫혀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주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높임을 받을 수도 있음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에서 주님만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게 한다는 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언제나 더 복음에 빨리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가정에서 맡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개종은 거의 항상 가정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젊은 여자들도 읽는 법을 배우는 데 열심을 냈는데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고 건장한 내가 몇몇 젊은 여자들 가운데 인기가 있었던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내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그들의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애쓰는 가운데 오해가 생기고 심지어는 미움을 받는 일까지도 생겼습니다. 복음서를 읽기 시작한 한 부족의 어여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점점 그녀가 나한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시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헌신에 깊이 감동하였고 나 역시 그녀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깝게 되는 것을 막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아버지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는 어떤 결핵 판정을 받은 기혼자한테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딱한 이 아가씨는 엉엉 울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병든 늙은이한테 시집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힌두교도예요. 나는 기독교인이고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그녀를 도와주고 끔찍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결혼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청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단단한 결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를 맞고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뒤 내가 신드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사는 마을에 갔습니다. 거기 도착해서 멀리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화장터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마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아가씨의 오빠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한테서 내가 본 연기가 바로 그녀를 화장한 연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소중했던 사람의 장례식에 도착한 것이 그날로 두 번째였습니다. 힌두교도 주민들 속에서 일하는 가운데 크게 실망하는 일도 있었지만 나는 그것이 실패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격려가 되는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진흙으로 만든 우상들을 부숴버렸고 거짓말하는 것과 속이는 짓을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딸을 팔거나 또는 이미 결혼한 남자한테 억지로 시집 보내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 동안 나는 그 부족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과도 가끔 접촉하였습니다. 그때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보인 한 남자를 찾아가기로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곳으로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실망하고 지친 나는 돌아오는 버스를 탔는데 내 옆에 앉은 한 회교도 남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복음 전도자라고 말하자 그는 흥분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를 보내신 것 같았습니다. 회교도들은 보통 일생에 한 번은 메카를 방문하는데 그는 메카에 7차례나 갔었지만 자기가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그에게 자기 나라 말로 된 복음서를 하나 주었는데 그것을 다 읽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누군가 그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버스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시기로 기도했고 내가 바로 그 옆에 앉게 된 것입니다. 사정을 알게 되자 모든 피곤이 다 사라졌고 그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특권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목적지에 내리자 그는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지주였고 7,000에이커나 되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큰 집에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난 뒤 그는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직접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요? 나한테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종을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당신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로서 하는 일도 귀했지만 친구들과 성직자들 가운데는 내가 신학 교육을 받고 안수를 받으면 더욱 쓸모있고 효과 있게 사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라우르의 주교는 내가 신학 교육을 받기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나는 디모데한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기억하면서 훌륭한 신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신학 교육을 받으러 떠나기 전에 어떤 귀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나를 많이 염려해 주는 것이 분명한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머지않아 아주 비싼 대가를 주고 자신의 감정과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자제력을 잃게 될 거예요. 지금 손에 목줄을 들고 있는데 그 실이 끊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줄이 끊어지면 아름다운 구슬들이 다 흩어질 테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그 부인의 말은 내가 유혹에 넘어가 신앙을 잃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흔들거리는 나무 그늘을 보호막 삼고서 언제까지 돌아다니실 거예요? 누군가를 기도의 반려자로 삼으세요. 나는 지금까지 개인의 행복이 내 일생의 사명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구르는 돌처럼 살면서는 아내를 위한 자리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1955년 나는 총각으로서 구자란 왈라에 있는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나는 가진 돈이 정말 없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가족들한테서 도움을 받는데 나는 혼자여서 아무 데서도 돈을 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받는 장학금은 30루피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대학에 조건부로 입학을 했습니다. 첫 학기 시험이 끝나면 내가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는데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시험에 무난히 합격했습니다. 물론 누구도 내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어땠는지를 애써서 알아본다면 내가 꽤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대학 관계자들은 내 능력을 곧 인정했습니다. 나는 기억력이 좋았는데 그것은 내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곧 전 과목에서 수석을 차지했고 상도 여럿 받게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에 자신을 갖기 시작하면서 공부가 즐거웠지만 내가 원래부터 지니고 있던 간소함과 내 일생의 사역이 어떠해야 한다는 목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도 날로 커졌습니다. 1955년 10월 나는 나아만을 내 이름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아만은 구약에 나오는 시리아인으로서 문둥병이 기적같이 나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 지난날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나 역시 죄를 깨끗이 씻음받았고 고침받았으며 나는 그것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디디고 서서 주님을 증거하는 주춧돌이었습니다. 2학년이 되자 친구들이 나에게 결혼해서 아내도 역시 신학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데이지한테 끌렸습니다. 처음 만난 것은 아무 계획도 없이 뉴질랜드 선교사와 함께 카라치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나한테 간호사들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나사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간호사 2명이 낄낄거리며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들한테서 방에서 나가달라고 했고 그들은 창피를 당해 당황했습니다. 그 간호사 가운데 하나가 데이지였습니다. 그 뒤로 카라치를 방문할 때마다 데이지가 항상 모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내게 큰 관심을 보였고 내가 가난한 처지에 있는 것을 염려해서 나한테 셔츠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여자들이 다 결혼해서 기독교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기독교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을 받았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해야 하지요? 나도 모르지요 하고 내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굴람 씨는 어때요?
그녀가 대담하게 물어왔습니다. 나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나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말에 물러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집이 있고 돈도 있어요. 그녀가 계속 말을 받았습니다. 대화가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아내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진짜 동료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동료가 될 거예요. 나는 미묘한 상황에서 쉽게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만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하지요. 데이지는 간호사로서의 임무를 아주 잘 해나갈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추고 있었고 해외에 나가 좀 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세계보건기구의 회원이었고 보건관원 훈련 계획의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과연 결혼을 수락할지 의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펀잡에 있는 케네스 씨가 주선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북부지방으로 가야 했는데 거기에 있는 동안 데이지의 오빠가 나를 사할코트에 있는 자기네 집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데이지도 7일 동안 휴가를 얻어 거기에 왔습니다. 가족 모두는 나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고 내가 펀잡에 있는 동안 자기들과 같이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나는 가족들이 데이지와 맺어지기를 바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데이지는 주를 위해 증인으로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갖고 있었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궁핍한 삶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1955년 12월 약혼했습니다. 약혼식에는 한 미국인 선교사가 참석했는데 그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사용한 도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저녁 때 그 선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내 가슴에는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18년 전 이 어린 소년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주님, 이 소년이 당신을 위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멋지게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찾으셨고 내 삶에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고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결혼식은 1956년 10월 8일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나는 거의 빈털털이었지만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믿었습니다. 10월 5일 데이지의 고향 형의 공장이 있기에 형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실에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형은 곧 내 가난한 처지를 알게 되었고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형제의 사랑으로서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게 돈을 주면서 선심을 썼습니다. 형은 가족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그 돈을 정말 받고 싶었습니다. 내 처지는 정말 비참했고 어디서 결혼 비용을 마련해야 할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은혜를 주시는 그분은 나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란 확신을 주셨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형한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돌봐주실 거고 필요한 돈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기숙사 방을 같이 쓰는 친구가 안달이나 있었습니다. 결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나는 입을 만한 옷도 없었고 먹을 것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배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미국 선교부 재정 사무실에서 사람이 하나와 내게 스튜어드 씨가 보내는 봉투 하나를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돌아와 그것을 열어보니 편지는 없고 돈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결혼한 뒤 데이지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우리 두 사람은 그것이 길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을 축복하고 계셨습니다. 부학장님 사모님은 그 돈으로 필요한 것을 다 구입해 주셨고 또한 라이알프루에 있는 내 영적 아버지 초들이 잘날 마시이와 친구 하나가 와서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데이지와 나는 1956년 10월 8일 대학교에서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뒤 우리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데이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아주 빠듯하게 살았고 이틀 동안 먹지 못하는 혹독한 시험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데이지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속으로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과 결혼했을까 생각했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강제 금식을 한 지 3일째 되는 날 우리는 다른 학생들과 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데이지가 다니는 신학교 학장님께서 내게 파란 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열어보니 뉴질랜드에서 온 데이지의 한 친구가 보낸 75루피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선물이며 미리 보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저 무릎을 꿇고 모든 것에 뛰어나신 창조주께 그 선하심을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뻐했고 그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험은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학 교육을 받는 동안에 전도 실습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임무를 받기 위해 학장님께 갔을 때 나는 학장님이 뭔가 미안한 표정을 짓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일을 하게 될 사역지에 대해 말하는데 목소리가 영 내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다른 임지들은 다 다른 학생들이 맡았고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학장님은 머뭇거리면서 내가 아주 상대하기 어려운 힌두교도 부족 가운데서 일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족은 돌아다니며 더러운 넝말을 주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운 것들은 다시 빨아 기계 청소용으로 팔았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지은 천막 속에서 살았고 천막 주위에는 대개 닭털이 많이 날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죽은 닭을 발견하면 주워와 그것을 요리해 먹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집시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할 일은 그들에게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겠다고 하자 학장님은 조금은 놀라면서도 마음을 놓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바라고 또 힘썼던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게는 그러한 구분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부족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했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게도 아내 데이지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고 그 일을 시작으로 우리 두 사람은 오늘까지도 사역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 가그라 부족은 펀자버의 방언인 마르와시어 밖에는 못했습니다. 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우르두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국어는 도르가어였지만 나는 우르두어, 펀자버, 페르시아어, 아랍어, 구자라트어, 파시토어, 힌두어, 그리고 영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사귀려고 애를 썼는데 처음에는 머뭇거리면서 쉽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들과 가까워졌고 그들이 내게 호의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 한 잔으로 시작했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발전이어서 나는 그들한테 물 한 잔을 얻어 마셔도 만족했습니다. 서로를 받아준다는 최고의 행위로서 그들은 죽은 닭으로 만든 카레 요리를 대접했고 나 역시 그것을 기꺼이 받아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식사 한번 한 것으로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데이지와 나는 졸업시험을 우등으로 치르고 1958년 3월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고로 기뻤던 것은 졸업식 날 파키스탄인 목사가 그 가난한 힌두교 부족 출신 8가정 6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을 구별하는 표시는 죽은 닭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들 이마 위에 그어준 십자가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마치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습니다. 임직을 받은 뒤 우리는 하이데라바드로 파송되었습니다. 나는 부교역자가 되어 제완 라와르 목사님 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라와르 목사님은 훌륭한 성직자였고 임직을 맡고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그 밑에서 전도하고 교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구자라트 말을 하는 부족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구자라트 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데이지는 새로 그 말을 배워야 했습니다. 데이지는 여자들과 대화하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큰 소명으로 알았는데 그 이유는 여자들이 개종해야 할 필요를 나처럼 강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 여성 한 명은 한 가정 전체에 기독교 가치관을 스며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여자들의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최대의 관심사로 삼았습니다. 간호사의 자격과 경험이 아내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기여 덕분에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전체 가정에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